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9면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 6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뛰어났다면 엘리사 선지자도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먼저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먼저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rophet이란 말도 있지만 본다라는 뜻으로 seer, 선견자라고 하지요. seer.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다는 뜻으로 보는 자, 선견자라는 말, 여기서 선이란 말은 먼저, 앞서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디어를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되지만 선견자나 선지자는 그것이 보도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 이전에, 그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본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예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지라는 말도 예측해서 안다, 미리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기와 상관이 있는 일에 대해서만 예지력을 가집니다. 자기와 상관이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기와 관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 예지력을 행사합니다. 뭔가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은 이 해당 사람의 물건, 그 사람의 소지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무슨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네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뭔가 그 대상에 대해서 연관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예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사의 예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특출한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 남의 나라의 임금이 하는 말, 남의 나라의 임금이 하는 일을 사실 자기와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미리 알고
미리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실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적국의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말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니까 이건 정말로 기상천외한 능력이지요. 일전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벌을 줄 때도 게하시가 나만을 쫓아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엘리사가 직접 쫓아가서 본 게 아니고 멀리서 자기 방에서 게하시가 하는 말, 게하시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냐? 무서운 얘기죠.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가 저기 쫓아가서 나만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엘리사가 영적인 예지력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능력의 일부를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극히 작은 일부를 사람이 경험해서 사람이 평범한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평범한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들을 수가 있었다면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말을 엿들을 수 있느냐? 마치 무슨 도청기처럼 안테나를 아무 데나 돌려가지고 당시 중국의 황제가 하는 말 아마 듣긴 들어도 중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무슨 말 타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냐?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는 아람 왕의 의도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그와 같은 전쟁, 그와 같은 고통을 미리 방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아람 왕의 의도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정보원입니다. 최고의 정보원. 우리나라가 이 나로호를 발사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마는 이 많은 나라가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고 그 인공위성을 군사 목적, 정보 첩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첩보 위성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자재로 인공위성을 예를 들면 북한 위에 띄워가지고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지 북한이 무슨 군대를 이동하는지 심지어 이 김정은이 지금 어디에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탐지 능력을 인공위성이 갖고 있죠. 인공위성에 이 큰 이 천체망원 같은 그런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내려다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무슨 공사를 하는 거, 이런 것을 다 내려다보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스파이 위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첩보 위성인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NSA라는 국가 안보 이 에이전시가 전 세계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전화 통화든, 누가 보내는 이메일이든, 팩스든, 무선 전화든, 이런 모든 것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여러분이 그러므로 함부로 이메일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내는 이메일을 다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전화 통화를 감청하고 그것을 녹음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지요.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정작 미국인에 의하여 미국인에게 끼치는 위험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한다는, 미국인이 미국인을 죽이는 이런 일을 예방하지는 못하죠. 이 첩보 제도의 한계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난 정보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조차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기상천외한 능력이에요. 이 가장 귀중한 스파이, 적국의 이 가장 깊은 곳에 잠입시킨 간첩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잠재적인 적대국에 스파이를 심어 놓았을 때 평소에 다른 정보를 캐려고 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 말이 있는데, 엘리사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할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고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임금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엘리사가 갖고 있는 이런 특출한 능력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가하냐? 하나님이 그러한 사용을 허용하셨을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고 아람을 미워한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은 항상 옳고 아람은 항상 그르다, 이런 결론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이방 국가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편애해서 당신이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은사를 어떤 선지자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어떤 국가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질문에 부딪히는 것이 정상이.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신다면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 좋겠다. 그러나 생각을 하라는, 생각을, think,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엘리사가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무슨 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다든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쓴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이 되게 하셨느냐? 과연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냐? 만일 대한민국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선지자가 만일 국가정보원에 가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대통령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한 나라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편애하고 더 편중되게 그런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의문을 갖는 것이 정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도덕적이고 또 신앙적인 의무가 따릅니다. 만일 오늘날 엘리사 같은 사람이 존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준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고급 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고급 점쟁이. 사실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도덕적으로 비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주 용한 점쟁이다. 그런 점쟁이가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을 봐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같이 돈 많은 집 마나님들, 재벌집 부인들, 국회의원 부인들, 고급 관료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복채를 두둠이 들고 와서 우리 남편의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느냐,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다시 재선에 성공하겠느냐,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느냐 물어볼 때 두둠한 복채를 받고 점을 쳐준다면 그 사람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남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일 성령이 주신 은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은사를 자기 돈벌이를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예수님 말씀에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주어라? 거저 주어라.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은사를 받은 것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병자를 고치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든 죽은 자를 살리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개인적인 치부를 위한 것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누가 큰 감사 헌금을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지만, 상상을 못하지만, 만약에 누가 무슨 죽을 병을 제가 기도를 해서 살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마워서 무슨 몇십억의 헌금을 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재력가라면 죽을 병을 살려줬는데 재력가라면 감사합니다라고 엄청난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엄청난 치유의 사역을 가진 사람 중에 재력가가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재력가가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 공공연한 비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터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은사를 사용해서 상당한 재력을 모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나쁘다 좋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제 설교에도 해당이 되겠죠. 특별한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곳에서 강사로 초빙을 받는다고 했을 때, 사실 병을 고치는 은사든 예언을 하는 은사든 설교를 특별히 잘하는 은사든 은사는 마찬가지인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 그리고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요즘에는 이 리얼리티 쇼가 많지요. TV에 리얼리티 쇼라는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TV에 출연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 TV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엘리사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TV에 출연을 했다면, 그래서 방청객들 앞에 두고 저기 앞줄에서 네 번째 계신 여자분 주머니 속에 5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500원짜리가 3개가 있었다. 아무개 여기 계신 분 치통으로 지금 앓고 계십니다. 아무개 저기 있는 분 남편이 바람치고 도망갔습니다. 아무개 저기 계신 분 자동차를 누가 긁고 도망갔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일을 이제 만약에 TV 카메라 앞에서 이제 그 예지력을 발휘를 한다면 시청자들이 놀라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쇼로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엘리사 같은 사람이 오늘날 존재한다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본인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까? 죽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별의별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 말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거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은 거기에 비교하면 굉장히 덜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처럼 큰 목적이 없어요. 이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거짓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현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인지 아닌지를 현상만을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무당들도 용한 무당은 병을 고칩니다. 용한 무당은 예언을 합니다. 타종교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현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타종교에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상만을 가지고 그것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가를 봐야 돼.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은 신령한 것이라면 다 두려워하는데 기독교인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경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담대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알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알을 모욕하면 부정을 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바알신들을 조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크게 외치라. 바알이 자는 모양이다. 발을 가리운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바알을 조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TV에 이 리얼리티 쇼지요. 주로 개그맨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어디에 가서 뭐를 하고 뭐 이런 수많은 쇼들이 있지 않습니까? 1박 2일과 비슷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시골의 밭 가운데 있는 나무를 아무도 베지를 못하고 몇백 년 동안 그 나무가 그 동네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용한 나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밭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나무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부정 타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제 개그맨들이 이제 그 나무를 소재로 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게 21세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마을일수록 복음이
부응을 하지 못합니다. 악령, 거짓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없애고 바알의 상을 부수고 그래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인데 벌 받을까 봐 그 나무를 자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요, 잡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 믿음의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을 많이 동원해서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를 잘라버려야 돼. 그 나무를 불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기침이라도 하면 안 돼. 이후에 만약에 감기라도 걸리면 사람들이 쳐봐라, 부정한 나무를 자르더니 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침도 하면 안 돼. 이 영적인 담대함이 무슨 잡신이든 나는 두렵지 않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미신으로부터 떠나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영적인 차원에서 거짓과 미혹과 미신과 우상에 붙들려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담대하고 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워봐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고, 또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공연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어떻게 하리니? 따르리니. These signs will follow he who believes in my name.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마시며 새 방언을 하며 손으로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이 성령의 은사가 누구를 따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은사에 대해서 내가 있냐 없냐를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표적이 우리를 따를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표적이 우리를 따라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요. 그러한 표적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또 그러한 표적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